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페이지로는 546페이지나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546페이지나 54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예.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또 사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순위로 번호를 매기면 몇 등이나 하실까요?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였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몇 등일까? 꼴등이죠. 네, 꼴등이에요. 1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2등이 누구냐? 부인, 엄마. 3등이 아빠예요. 거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 꼴등. 네. 거기에서 당장 누군가가 병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병이 나요. 제일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요. 진찰을 받아요. 남편이 병이 든다. 아버지가 병이 든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좀 그래 그럼 더 참아봐. 조금 더 참아봐. 그러다가 안 되면 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다 그러면 막바로 어디로 가요? 동물병원에 가요. 예. 우리 거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은 더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몇 등이 되실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실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진선 씨가 쓴 책인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이 뭐냐? 1등은 하고 싶은 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1등이다라는 거예요. 2등이 뭐냐?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이 2등이다라는 거예요. 3등은 뭐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신앙인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냐 있었을 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한 후에야 비로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3등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내가 먼저 한번 다 해봐요. 그리고 안 되면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봐요. 의지해요.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몇 등이라고 생각하니 1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3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몇 등으로 여기시느냐? 1등으로 여기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가 병들 때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제일 1등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싶은데, 이놈의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한 자신을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이 책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느냐? 개떡같이 여겼던 거예요. 3등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박살내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개떡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개떡처럼 여기게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덕스러운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을 부인으로 여기면서 아합이 그 순간부터 악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단 교회들을 다 파괴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심판받는 그 나락으로 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전두환 이순자가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가 아합, 이세벨, 제가도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들은요 아합과 아세벨이다. 아합과 아세벨이다. 얼마나 가증하고 악했던 왕들, 그런 대통령 부인, 영부인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증스럽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주의 종들을 다 처단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안 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가뭄을 일으켜요. 가뭄.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을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강원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강원도 주민들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에게 나아가지고 이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부들이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가뭄의 원인이 우리 신에게 있지 않느냐, 신이 이 비를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느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이 임하면 참 신이다. 참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그 제단 앞에서 구해보자.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이 임하면 그게 참신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신이 비를 내리면 그 신조차도 참신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이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기도해요. 몸을 막 찢어가면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몇 가지 행동을 취한 이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부에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거룩한 제단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웠던 이 제단이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이 제단을 세워라. 무너진 제단을 세워라. 무너진 교회를 세워라. 왜 그 제단이 중요하냐? 그 제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제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무너졌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도의 제단도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단?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 원칙이 있죠. 심어야 거둔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하늘에다가 심어야 하늘의 은혜,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어떻게 심느냐? 하늘에. 땅에 심는 거는 심겠는데 하늘에 목사님 지금 심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 어떻게 심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심으려면 하늘과 통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심으려면 하늘과 통하는 자리로 가야 하늘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는 자리가 어디냐? 제단인 거예요. 제단. 제단. 예. 그래서 제단에서 뭘 심어야 되느냐? 기도를 심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기도를 심으라.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무너지니까 하늘이 닫혀지는 거예요. 은혜가 닫혀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내가 잘 쌓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이미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가을 추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예, 어쩔 수 없어.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 이전에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 이전에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전에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니들이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느냐?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쩔 수 없다 얘기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은혜를 너에게 내려 주겠느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또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은 이 제단 위에다 다 흠뻑 물을 부어라. 아니면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있어도 붙지가 않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부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물이 소중했던 때예요. 근데 이 물을, 그것도 높은 갈멜산에서 어디에서 이 물을 구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소중한 물이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서 이 물을 떠오면, 그래서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목이 마려울 때 그 물로 내가 축여야지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소중한 물들을요 물통에다 담아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물통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12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통의 물을 다 제단 위에 부으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으라고 했었을까? 예, 제단에 물을 부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의미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통에 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목이 마려울 때에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마시지 못하고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나를 위한 생명의 물인데 그 생명의 물을 제단 위에다가 부어라. 그 누가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통에다가 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기다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왜? 내게 있어서 이 물이 생명의 물인 것처럼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족이 살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물이 중요한 것 아니냐. 비록 오늘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 제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우리 백성이 다 살지 않겠느냐, 우리 조국이 다 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통에 있는 물을 부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눈물이에요. 눈물. 누구의 눈물이냐? 엘리야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통을 다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붓고 뭘 했느냐?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제단 위에 흘렸던 그 물은 누구의 눈물이었느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부었던 물은 눈물인데 무엇의 눈물이냐? 엘리야의 기도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부었던 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부어라, 내 눈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물을 부어라, 이 제단 위에. 그 물은 너의 눈물이다. 네 눈물을 부어라. 기도의 눈물을 부어라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라 라는 거죠.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삭이 2살 때에 이스마엘이 16살. 그때에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려. 여러분, 형제들끼리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봤느냐? 사라가 보았던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분노를 일으켜요. 저놈이 내 아들을 놀려? 막 화가 나고 분노가. 그래서 내쫓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가져다가 주고 내보내요.
그래서 내쫓김을 받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향 땅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겨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막으로 가요. 사막으로 며칠 몇 날을 가다 보니까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16살 된 이 아들이 이제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 보니까 얘가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힘들어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하갈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한 1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이 보면 좀 마음이 그럴까 봐 100m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하갈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같이 눈물을 흘리느냐? 이스마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울었던 하갈의 모습을 아들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갈아, 하갈아, 어찌하여 우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갈이 보지 못했던 셈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셈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셈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회복을 시켰던 거예요. 눈물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던 거예요. 셈이 그 옆에 있었다니까요. 셈이. 그런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물 흘리기 이전에는 내 옆에 있었던 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보이지 못했는데, 볼 수가 없었는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눈물의 재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셈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재단이, 눈물 기도의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눈물의 재단을 쌓을 때에 뭐가 임했느냐? 불이 임했던 거예요. 불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재단 위에 불이 임해서 그 재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의 능력을 아는 자. 물의 능력을 아는 자.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물의 능력, 어떠한 능력? 그 눈물의 능력, 그 기도의 재단의 눈물의 능력을 아는 자가 불의 응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성전에 있는 통벽을 향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무엘을 주지 않았습니까? 욥도요. 욥기에서 보면 욥도 다 자식도 죽고 집도 다 불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때 욥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예, 욥도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예.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어서 기도하면 나이 들어서 거두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젊어서 기도하는 것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한 거냐?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고 그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지 못하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겨야지. 하나님 앞에 흐를 수 없는 눈물, 그게 있다면 그거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눈물 흘려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불과 같은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눈물의 제단을 쌓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눈물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눈물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